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내 사람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훌륭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 교회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훌륭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회 때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설교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를 교회적으로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교회의 어떤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제 뭐 강림절, 성탄절, 주현절, 뭐 사순절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1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이 아마 11월 마지막 주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4주, 5주 전, 그래서 강림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교회력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는 세상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력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보통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당회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값지고 더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의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11월에 12월을 시작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11월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두 번의 마무리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회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력상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교회를 이끄신 것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2020년도에도 또 앞으로도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좋은 정의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교회라는 일반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죄의 속성인 경쟁하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그 목표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고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높은 담을 쌓아서 그 위로 진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다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성경이 정의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면에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3절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는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낫고 더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기준이었을 때에는 서로를 나눴어요. 거룩한 백성이죠. 성민이죠. 유대인은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시려고 만든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 분리하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들, 그것들을 나누고 분리시키고 경쟁시키는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단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을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부수셨다라고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같이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 같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도요, 좀 못난 성도 있고 좀 잘난 성도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해요. 제가 내년 3월이 되면 저도 신학대학에 발을 들여선지 이 바닥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더라고요. 많이 10년.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신방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 결국에 하는 얘기가 저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라 나는 누구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냉정하게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정말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처럼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믿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구별이 없게 하신다라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구성원,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모두 그 고백 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고백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고백 위에 모두가 그 고백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십자가가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합니까? 이건희 목사는 저 인간은 진짜 십자가가 한 20개 세워져야 돼. 그럼 나는 십자가 한 개는 필요 없고 뭐 한 0.7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한 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고백 위에 모였다라고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구별이 없어요. 하나예요. 똑같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뭐 어른들은 피장파장이라고 그러고 초등학생들은 뭐 도끼인 개낀 이러죠. 우리는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조건 하나로 동일해지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교회가 정말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막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정말 교회라는 것이 왜 있어야 하냐 우리가 묻고 싶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연약함 많습니다. 허물 많아요. 지적할 것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내야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전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 평가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지혜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훌륭해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란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다시 다른 질문도 해볼게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설교를 듣고 결론을 내십시오. 저는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은 곤란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싸움을 안 할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싸움을 안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라면 뭐 이럴 수는 있겠어요.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뭐 싸워서 뭐하나, 저 인간한테 내가 바라는 게 없지 라고 그저 체념하고 살면 싸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서서 싸움을 장려하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싸움은 이 옛날에 속담이 아주 좋죠. 칼로 물베기라는 관점 안에서 어떤 뭐 헤어지거나 막 극단적으로 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속이 안 썩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묶어놓고 밥만 먹이고 잠만 자게 하면 속 편할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하나거나 딸이 하나인 엄마, 그러니까 사위를 하나 보거나 며느리를 하나 본 엄마보다 저는 사위를 5명 보고 며느리를 5명 본 엄마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며느리 하나만 봤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해. 근데 여러분, 5명의 며느리를 본 사람은 실력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볼 거 못 볼 거 다 봤거든요. 5명이 다 다양하고 5명을 보면서 다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훌륭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짜냐, 어떻게 실력을 측정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내가 죽는 일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냐가 내 실력이에요. 내가 썩는 일, 내가 희생하는 일, 내가 용서하는 일, 내가 인내하는 일, 그게 다 묶어서 말하면 내가 죽는 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고요. 그것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맞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일이 떨어지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되고, 맡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제가 많이 훌륭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훌륭해졌어요. 한 아내를 감당하며 살고 있죠. 3명의 자녀를 감당하고 살고 있죠. 또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냐면 예수 믿었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으로 그랬어요. 지와 덕과 체를 다 겸비해서, 재력까지 겸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난 뭐까지 갖추려고 했는 줄 알아? 겸손한 법부터 잘 알아. 다 갖추고 자랑하고 싶지만 교묘하게 자랑 안 하는 척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 누구도 감당 못 하겠다. 내가 그 연기를 제일 잘했던 곳이 DTS라고 얘기했잖아. 거기 가서 내 또래의 남자들, 형들, 선배들 다 저한테 말도 쉽게 못 붙여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개밥이야, 개밥.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누가 날 때려도 나는 그 사람을 때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자녀가 속썩이고 아내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면서 훌륭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앞으로 또 세워야 할 가정도 있죠.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세워진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죠. 여러분이 속한 많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들, 교회의 구성원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재원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말썽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말썽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좋은 교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말썽이 없고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의 의견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이 공유되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돌파해 나가느냐가 좋은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느 가정에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돌파해 나가느냐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요. 가족 중에 누구만 없었으면 정말 최고로 편하고 행복했을 것 같다. 이런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놈만 없었어도, 저 성도만 없었어도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복음을 무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이 나와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해서 나에게 묶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훌륭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제가 생각해낸 교훈이 아니고요. 십자가 자체가 품고 있는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요. 잘난 놈, 못난 놈, 똑똑한 놈, 멍청한 놈 구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아이가 너희같이 천한 곳에 내려왔다라고 자랑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쌓아 안으신 거예요. 함께 하자고.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도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남편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훌륭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교회라고요. 나 혼자는 훌륭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함께 가야 훌륭해진다. 너희가 너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 가면서 성장해 가야 너희가 정말 내가 원하는 훌륭해짐에 이르른다 라고 오늘 메시지가 전달하는 거예요. 신자가 존재하는 방식 중에 교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제 손흥민이 되게 멋있는 골을 넣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큰 일이죠. 저도 막 열광했어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근데 손흥민이 골을 넣고 열심히 90분을 뛰었는데 손흥민이 골을 멋있게 넣었는데 그 카메라는 어디를 비춰줍니까? 얼굴을 비춰주더라고요. 맞지? 축구는 발휘했잖아. 90분 내내 뛴 건 어디야? 발이잖아. 발로 뛰었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 얼굴이 받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도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발이 얼굴을 시샘합니까? 한 몸인데?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교회를 세워갈 때 제가 항상 교회 세워갈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승효가 3살 때 팔이 부러져서 이만한 기부스를 팔에 했는데 말 그대로 3등신이야. 3살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불쌍한 부위가 어디예요? 목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무거운 걸 항상 들고 있잖아. 제일 무거운 건 목이라고. 목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되잖아. 무거운 돌덩이를. 그런데 승효가 팔이 부러져서 이만한 석고를 하고 가뜩이나 짐을 많이 지고 있는 목에게 또 팔이 기대. 기부스 하면 목에다 걸잖아. 이렇게 팔로 이렇게. 그러면 목이 얘기할 수 있잖아. 야, 난 머리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팔 너까지 나한테 의지하냐? 그럼 우리의 생각과 계산 속에는 어떻게 해야 돼? 팔 잘라버려야지. 근데 팔 잘라요? 어느 한쪽이 한 몸이 부족하면 모든 것을 의지해서 그 하나를 품습니다. 몸은. 왜요? 나을 거니까. 맞잖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고문관으로 등장합니다.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맞고 틀리고를 나눠서 잘라버립니까? 아니요.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죠. 교회를 한 몸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희생을 통하여 나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 위해 노력하냐면요. 여러분 몸을 잘 비유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래도 나름 뼈와 관련된 방사선과 의사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고자 하냐면 나는 더 오른팔이 길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짧은 왼쪽 팔한테 너는 왜 이렇게 짧아? 나는 이렇게 잘나서 긴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쪽 팔이 길다는 것은 뭐를 또 전제하죠? 한쪽 팔이 짧다는 것은 전제하잖아요. 한쪽 팔이 길다라고 자랑하면 뭐예요? 나는 오른팔이 길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왼쪽 팔이 짧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쪽 팔이 길다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짝짝이라고 그러죠. 다리가 한쪽 길고 한쪽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돼? 하나는 횡단보도에 하나는 차도에 하고 걸어야 돼. 그럼 왼발은 뭐라 그래야 돼? 야 나는 너보다 길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이라고 부르심을 입었으면서도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더 긴 왼쪽 발이 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을 짧게 만들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 그건 짝짝이에요.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길어져서 다른 사람을 짧게 만드는 건 안 돼요. 교회는 길어지려면 다 같이 길어지던가 짧아지려면 나도 잘라야 돼.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는 동안 가로막힌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만 없으면, 무슨 일만 해결되면,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만 없으면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힌 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잖아요. 출애굽을 이끌고 와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열받은 모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모자르는 인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함께가 아니면 내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잘 아는 기도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말씀에 보면. 근데 모세가 반대로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가 아니면 저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그 모세의 기도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와서 바울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시려면 저도 버리십시오. 결국에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복음이 이방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민족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시려면 저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우리가 2020년에 또 새로운 출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새로운 환경 속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믿음의 과정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라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함께가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나에게 정말 어려움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하게 지기 위하여 함께로 묶으셨다라는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고 함께 가는 무게를 견뎌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함께라는 무게를 견디는 교회. 바라기는 오늘 당회 비전 선포를 말씀으로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정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로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왼팔은 더 길다라고 외치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선 긴 내 팔을 자르겠다 라는 모세와 바울, 교회를 이끄셨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모세와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뎌냅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경쟁하고 분리하고 나누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명하여 주셨사오니 세상과는 다른 원리를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음의 비밀과 신비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소개되고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라는 이름의 무거운 무게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